오늘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16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매주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또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 딴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이 옳은가 맞는 말인가 스마트폰 검색을 하시거나 하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야 대단하다 놀랍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옛날에 오늘도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인데 그때마나 가능한 일이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도 저런 역사도 이렇게 주신 것이지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리 지레짐작하고 생각하는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다 걷어내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바른 이치와 도리를 깨닫게 하신 바로 우리 신앙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후 승리인데 그 최후 승리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는 빌립보성에 이제는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원래는 아시아 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환상 가운데 이제는 이 빌립보 유럽 쪽으로 그 당시는 그리스 지역이죠.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이 빌립보 성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고쳐줬으면 그걸로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착고가 풀려나고 옥문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매를 때리고 가두었던 간수가 이제는 그 가족까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런데 그 이전에 뭐 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중요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성에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바울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기도처 안식일 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없는 상태니까 이제는 그 기도처를 구하는 그 가운데에 누구를 만납니까?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 가정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아는 곳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더니 그곳에 놀라운 이러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또한 무엇을 하다가 만났습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가 있는가 한다는 건 뭐 하려고 갔다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에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곳에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가장 기초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할 때에 길을 여시며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빌립보 성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계획도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가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오늘 내 삶도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일들 많습니다. 우리가 뭐 힘써야 될 것도 많이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권세도 있어야 되겠고 인기도 명예도 찾아야 되겠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그것에 마음을 쏟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분방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남정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 기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시간도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나를 정말 실패하지 않는 곳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저렇게 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이 분별력도 뭐 할 때 주십니까?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점을 봐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채를 받아서 자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인데,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귀신들이 여인이 하는 말이니까 다 틀렸나요? 보기엔 맞죠. 예,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이 일행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자꾸 옆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신뢰가 있겠죠?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예수를 전하는데 과연 이게 뭔가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평소에 찾아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도 치고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던 사람이 옆에서 이 사람들 진짜야, 이 사람들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야,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다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말, 맞는 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인가? 여인을 통하여 지금 하시는 역사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을 그냥 응원해주고 선전해주니까 좋다고 같이 다니면서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취임새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맞다고, 이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는 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 그래서 전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결국 바울이 전하는 말이나 이 여인이 하는 말이나, 이 귀신 들린 여인이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나중엔 결국 자기 말도 섞을 것이고, 이것이 복음인지 귀신이 하는 말인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나를 지금 당장에 유익하게 하지만 이것이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에, 이 말은 항상 빌립보 가서도 기도처를 찾았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기초가 세워졌죠. 이제는 또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응원해. 그렇다고 해서 덥석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이 나를 응원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없어지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마침 복음으로 인정할 것 아닌가?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그 당시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것을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나 사업을 할 때에 지금 당장 내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고 또 내 능력을 칭찬하는 사람, 이 달콤한 제안들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신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만약에 상사가 그런 말을 한다면 좋잖아요. 마음이 덜 뜨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데, 이번 주일은 일이 있으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알지만은 교회 가는 것보다도 와서 회사 일을 좀 해줘야 되겠어.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정말 이것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나한테 유익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예배 시간에 폰을 보지 마십시오. 폰 다 넣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하는 말들을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복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복음을 붙들고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많은 위협이 찾아온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살고 있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찾아다니면서 야, 당신이 하는 말이 멀다고 막 쉼새를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여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 떠나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들어있어야 뭐 조금이라도 맞추잖아요. 원래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보다는 더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거짓된 것이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또 그래서 복처도 받고 그래서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이제는 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입처가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이제는 관원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자기를 해하게 했다고 오히려 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22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 이 매는 그냥 뭐 한두 대가 아닙니다. 살점을 뜯기는 그러한 매입니다. 이러한 채찍에 맞아서 23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얼마나 쳤는지 모르는데 많이 쳤다고 하는 거, 거의 죽을 만큼 쳤을 거예요. 많이 매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하니까 24절 옥에,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냥 일반 옥이 아니에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옥에 가두고 이제는 착고까지 발에다가 뭐 죽을 만큼 쳐놓으면 꼼짝도 못하는데 발에 착고까지 못 도망가게 채워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감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이 바울을 보면 이제는 이거 하나님, 이 여인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해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이 여인의 귀신 들린 것을 다 이제는 멸하여 주니까, 떠나가게 하니까 오히려 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냥 큰일 났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상황이 되었구나. 복음도 못 전하겠구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보니까 밤중쯤 돼요. 여기 밤은 어두운 밤이기도 하지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밤중이기도 합니다. 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죽을 만큼 맞아서 고통 속에 실험하고 이제는 이제 끝이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그렇게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또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신음소리와 같을 것인데 그게 얼마나 정말 진정이고 그것이 또 힘 있게 있는 힘을 다해서 했던지 다른 죄수들도 다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대부분 우리는 위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 여인의 귀신을 물리친 거예요. 왜?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여인의 귀신 들린 것을 이제는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면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 분별력으로 이제는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역사하시고 그들이 공격에도 막아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당할 것은 다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만큼 맞아서 많이 치인 후에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인 채로 이렇게 던져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한밤중에 이 고난 가운데에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올까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고난과 어떤 주님을 따라가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당하는 그러한 아픔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너도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 대단하기에 어떻게 해서 그러한 찬미, 그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절망이잖아요. 그냥 이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미한 것은 그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통하여 받은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장 한밤중에 가장 고난 가운데에 그 고통 속에서도 이제는 울부짖어야 될 그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질적으로 다르죠? 바울이 받은 은혜는 특별한 거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유익한가 불리한가 이 계산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이 주어주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이게 옳은 건지 이걸 가져야 될지 이걸 취해야 될지 버려야 될지 이게 분명하게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데도 고난을 당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도 오늘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그 감사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영원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그 나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은혜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예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시려고 이 현실,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감옥 속에서도 이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을 위한 예정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한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가운데에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짊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짐을 짊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다 짊어주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감사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게 본질이. 그리고 이 구원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이 다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이제는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모든 계계와 근세에서도 우리는 해방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고난이 있다고 정말 이 감옥 속에 나는 던져졌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그 온전한 순종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뭐 하며 살아가느냐?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왕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고 이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는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누가 옆에 찔러가서 감사하세요 한다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화가 되고 어려움이 당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낭망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신 은혜를,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이걸 설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에 이 은혜를 입혀주셨음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이 넘치면 뭐가 나옵니까? 찬미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의 앞에 이 진정한 찬양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묶인 것이 다 벗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감옥에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 자유를 얻었지만 나는 감옥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많잖아요. 예? 우리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것에 우리가 눌려 있고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나오려고 막 바울이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까? 그 여러분, 묶인 것은 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풀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머물 때에, 그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미할 때에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의 능력이,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 모든 묶인 것에서, 매인 것에서 노임을 받고 풀어지고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에 있을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필그림서 우리 워십팀이 정말 영성이 있고 정말 많은 일을 하지만 그분들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고, 순간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묶여진 것들, 막혀진 것들, 이제는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것들 다 노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9월 달부터는 월요일마다
월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 저녁 기도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소원을 가지시고 나오셔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은 이 찬양이 터져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시간이 다 됐네. 예,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거치면은 한 부분만 하는 건데,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이거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럼 도망가면 되잖아요. 옥문도 열렸는데 창고도 다 풀렸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일단 도망가면 되는데 왜? 잘못하면 잡혀서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문득 깼는데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는 도망한 줄,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어요.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왜 자결을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제는 로마법에 보면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야 이제는 끝났다. 난 죽었다. 차라리 고문당하다 죽는 것보다 내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소리가 막 날지도 않을 건데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니 도망간 줄, 당연히 도망간 줄 알았어요. 죄수는. 왜? 그리고 또 이 죄수가요, 이 간수가 말이죠. 죄수가 아니죠. 간수가 바울을 칠 때에, 때릴 때에 그때도 동참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때린 사람인데, 자기를 이제는 감옥에 가두고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보면 그 간수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이제는 30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그 간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나는 당신의 원수인데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바울은 피하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그러나 내 몸이 지금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되게 하신 것은 이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나를 가두었던 간수지만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이게 바로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이 바울이 거기에 남아 있었고 그가 그렇게 구할 때에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안위를,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고,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집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야 돼요. 주권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기도 가운데에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럴 때 그걸로 아멘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베푸신 것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심이구나 깨닫고 자기를 헤아려 했던 그 원수와 같은 간수를 살리려고, 그 가족을 살리려고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세례를 받고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정이, 권속들이 다 세례받고 34절에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집에 올라가 음식 차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이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쓰시고자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합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고 끝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읍시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보다 믿음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보다 앞설 수도 있지만은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게 거룩성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맺어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릅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 많아요. 바울은 그 당시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정리되어진 이 놀라운 우리에게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기까지 이제는 찬양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객관적인 전지전능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듯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질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메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낭망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야 하는가? 이거 다 메어있기 때문이에요.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다 떠나가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또 다른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이 사명을 완수해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우리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